오늘 함께 보신 역대하 31장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 보셨던 30장과 이어져서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회복을 일으키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신앙을 잘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 유월절을 이제 백성들이 이제 지키고 나서 하는 일들이 31장에 나오고, 32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건져내시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31장 1절에 이렇게 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매, 이게 뭐가 끝났냐면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켰는데 몇 주간 했어요? 유월절 절기는 원래 한 주간 하는 건데 몇 주 했다고 그랬어요? 2주 했죠. 한 주를 더 연기를 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새롭게 신앙도 회복되고, 그러니까 한 주를 더 연장해서 절기를 지켰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신앙이 회복되어지니까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끝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결단이 선 거죠.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 이렇게 유월절을 통해서 알았으니, 우리가 지금까지 섬기던 이런 우상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상이나 산당들을 다 이거 제거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여서 유월절을 지켰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라 전체에 있는 유다 성읍이나 이런 데 있는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 부수고 다 제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 받는 거,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은혜 받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결단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네 나왔던 성읍으로 돌아갔더라 그럽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제 유월절 절기까지 잘 마치자 히스기야는 뭘 또 이제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유지해서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성전을 섬기고 돕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잘 세워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이 신앙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왕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성전을 팽개쳐 두고, 성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팽개쳐 두니까 그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을 그들의 먹을 것이나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생계가 보장이 안 되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다 돌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모든 백성들을 잘 믿음으로 세우고, 이제 성전을 계속해서 신앙의 중심주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키워내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생계를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게 이제 2장 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각각 이제 반열에 따라서 직임을 정해요. 제사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나눠서 교대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3절에 보면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먼저 내요. 왕이 자기 사적인 재산을 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로도 쓰고, 또 그 제사장들이나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쓰라 하고 왕이 자기의 사적인 재산을 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생계에 필요한 몫을 너희들이 내서 그들에게 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하게 하라?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오늘날에도 참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중에서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지만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교회는 한 30%, 40%밖에 안 돼요. 한 70% 정도 되는 교회들이 자립을 못해요. 더군다나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자립 안 됩니다. 갈수록 숫자는 줄죠. 그죠? 시골은 뭐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골에 계시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1년에 하는 일이 뭐냐? 장례 치르는 일이 그게 거의 대부분이 장례 치르는. 돌아가시는 분만 많고 오는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장례만 계속 치르다가 숫자는 점점 줄어드니까 이 목사님들 생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참 목사 사모들이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이런 거 참 상상을 못했던 일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계가 좀 어려운 자립이 안 되는 교회의 사모님들은 거의 가서 직장 가서 일해요. 뭐 좋은 직장이겠습니까? 가서 일하는 게 뭐예요? 식당에서도 일하고 또 뭐냐면은 그 병원에서 이게 뭐 하는 거 간병인으로 하고 뭐 장애인들 돌보는 일을 하고 이래서 생계에 조금 도움이 되려고 거의 사모님들이 다 나가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목사가 투잡을 가져야 되느냐 안 가져야 되느냐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목회자의 취조 생활비를 정해가지고 그 취조 생활비가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노예에서 책임을 져주라.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100만 원이라고는 최저 생활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아무리 목회자라고 하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옛날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기야가 이런 일들을 자기 재산을 내놓고 왕의 재산을 내놓고 백성들에게 그들을 잘 이렇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몫을 잘 정해서 주고 그리고 그들은 뭐 하게 하라?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게 하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활전선에 뛰어들면 아무래도 그런 목회의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자들은 게 자립이 안 되는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교회들도 열심히로 또 나름대로 성도들이 하고 그러는데 자립이 되는 교회들은 특별히 목회자들이 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게 해야 돼요. 자,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랬더니 왕의 명령이 내리자 백성들이 이제 곡식들, 뭐 기름, 포도주 이게 다 뭐냐면 옛날에는 농사졌으니까 지금은 말하자면 다 헌금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왔고 또 11조도 가져왔더라. 그래서 3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유다 여럽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와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죠. 11조도 가져왔는데 또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라는 건 뭐냐면 이건 서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같아요. 서원. 내가 이렇게 서원할 것이다. 보면.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쌓아두었어요. 이게 뭐예요? 다 곡식들 뭐 이런 것들이니까 쌓아둬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곡식들이 많이 이제 가져오니까 그 곡식들을 셋째 달부터 쌓기 시작해가지고 7째 달까지 다 쌓았더라. 그게 많이 가져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의 믿음이 좀 세워지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자기의 물질들을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신앙생활의 절반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질에 인색하면, 신앙생활에 인색하면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질이거든요. 돈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돈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동안 그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들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또 와서 이제 확인을 했어요. 이런 모습들은 히스기야가 참 잘해.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잘 되어지는데 와서 보니까 그냥 수북이 이렇게 많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래 물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제사장 아사랴가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그때부터 왕이 명령을 내리고 그때부터 참 많이 갖고 왔고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다 쌓아놨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남은 것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도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풍성해졌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또 명령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런 창고들, 이런 재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로 쓰기도 하고 그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관 고나냐를 세워서 이렇게 잘 나눠줄 수 있도록 하고 14절에 보면은 지성물도 나눠줬다고 하는데 이 지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거든요. 이걸 누구한테 나눴냐? 이 지성물은 제사장에게만 나눠주는 거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했더니 이제 제사장들도 자기의 일에 충실하고 백성들도 신앙적으로 잘 회복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여서 31장 끝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형통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2장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이제 신앙이 잘 회복돼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합니다. 참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썼을까? 앞에 이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냐? 이걸 지금 일부러 쓴 것 같잖아요. 고의적으로 쓴 것 같아요. 아수르 사람들이 외국에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점령하려고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빙 둘러싸고 이제 포위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 언제 일어났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충성하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려움이나 걱정이나 뭐 힘든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왜 하나님께 헛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생각으로 시험에 빠져요.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히스기야와 온 백성이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을 했는데도 유의적의 침입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박수 쳐주고 환영하지 않아요. 세상은 언제나 죄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세상은 늘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방해해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강하고 크시니 이제 오늘 말씀의 뒤에 나와요. 다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죠? 일어나서 막는 것하고 아예 안 일어나는 거,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좋아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하고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하고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아예 안 일어나는 게 좋죠. 그래서 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게 본성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라는 건 뭐냐면, 신앙인들도 그러지만 신앙이 아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인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마음의 본성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잘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이 본성은 늘 삶의 평안과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사는,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마음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그 수준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 있는 그 자리에 이르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갈등하고 시험해요. 시험당해요. 어려운 일이 다 있어요. 그렇죠. 목사도 어려운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뭐 시골에서 목회하고 재정이 자립이 안 되는 교회에서 목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시골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보세요. 소망이 별로 없어. 세상적으로는. 교회가 막 한 10년 열심히 했더니 부흥해가지고 이제 재정이 자립되더라. 그런 소망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오지. 그죠? 아주 열심히 전도했더니 1년에 할머니 3분 나오셨대.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아마 도시에서 한 300명 나온 거고 똑같아요. 근데 3분 나오셨는데 이제 나오셔갖고 뭐 신앙이 별로 없으시니까 헌금이 얼마나 오시겠어요? 3분 나왔더니 그분들이 11조를 100만 원씩 해갖고 300만 원 돼서 재정이 자립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할머니도 거의 대부분 시골에서 보면 그래요. 1,000원씩. 한 주에 1,000원. 그러면은 4주 잡으면 한 할머니가 얼마 하시는 거예요? 3, 4, 10일 안에 4,000원에서 5,000원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3분이 하시면 얼마예요, 한 달에? 5,000원 잡으면 15,000원, 4,000원 잡으면 12,000원 아닙니까? 그죠? 자립이 돼요? 아, 그랬더니 또 1년 또 열심히 했더니 2분이 또 돌아가셨네. 안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소망 없어요. 그런데도 그거 그만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붙들고 목회자로서 사명을 해야죠. 하나님, 그러면 그 목사님들은 능력이 없어서 배고러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말하자면요, 그분들이 더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자립도 안 되는 데서 버티고 그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대단하다 그러면 막 몇만 명 모이는 목사님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대단한 거지. 그분들이 더 대단한 거예요. 그거 버티고 가는 거 보면요. 저는 언제나 그분들 보면 참, 나는 저기다 갖다 놓으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물론 저도 교회 개척하면서 몇 년 동안은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개척하면서 도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을 갖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목사님들은 그런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감당하시는 거거든요. 몇 프로가요? 70% 이상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목사로서 충성 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배고프고 살고 힘들어요? 평생 돈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힘들어요. 때로는 목사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돈 좀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거기다가 토를 좀 붙이고 싶은 얘기 있다면, 하나님, 저 돈 좀 많이 주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좀 많이 한번 해보게요. 근데 그 얘기는 아니야. 정말 조금 비굴한 것 같아서. 토 달고 먹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이제 성전 건축해야 하는데 어떤 데는 그런 마음이, 기도는 않는데 그런 마음 불뚝 들어. 하나님, 한 20억만 그냥 어서 딱 저한테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에 원하는 만큼만 하세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얼굴에 막 웃음이 활짝 헤매 넣을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안 주셔. 지금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 모든 일에 충성한 후에 나라에 엄청난 일이 생겼어. 이게 돈 조금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이제 점령되냐 안 점령되냐 이런 얘기 전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런 일을 써놓는 건 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너희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라.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되니까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했어요. 성 밖에 있는 물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왜요? 자기들은 성에 갇혀 있고 적군들은 와가지고 그 물을 계속 먹고 있으면 오랫동안 자기들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예 그 물을 없애자고 그랬은 거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좀 그래도 그 지혜로워가지고요. 성 밖에 물이 있는 것을 성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모르게 땅 속으로 파가지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그 팠던 그 샘이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있어요. 굴같이. 지금도 남아요. 그걸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찾아낸 적이가. 이게 오래되고 역사가 오래되니까 몇천 년 지나가 버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묻혀졌었는데 발굴해내가지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물이 이제 발목까지 이렇게 차더라고. 그래서 적군들은 모르는 쪽에서 이제 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 포위당했을 때 물이 있어야 하잖아.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전쟁을 대비해서 파놓고 있는데 밖에 있는 물은 다 이렇게 다 없애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성을 다 튼튼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담대히 하라.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아수르가 저렇게 큰 힘을 가지고 오는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훨씬 그보다 크다. 이건 뭐 히스기야만 얘기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요. 창세기 1장 1절만 읽어보면 우리는 이 고백이 다 나와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주인이 자기 같아, 자기.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이 저렇게 진을 치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최고 높으면요 담대하고 든든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지키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일어나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것도. 왜요? 필요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필요해요. 어려움을 안 당하고 사람이 커지들 않아요. 인생 살아보면 그죠?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들 인생 잘 몰라요. 고생해보고 어려움 당해보고 시련을 당해보고 사람이 깊어져. 생각도 깊어지고 마음도 커지고.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깊어지고 제대로 커져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자기중심적이 돼. 돈도 그러잖아요. 그런 고생해갖고 자수성가해서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때로는 어떻게 되냐. 돈에 대해서 아주 지독한 사람들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벌은 돈인데.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벌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구나. 그래서 그걸 잘 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포위해 놓고 아주 모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을 꼬여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고 그러는데 내 손에서 건짐을 받은 나라들이 어디가 있느냐? 그 나라들도 다 신들이 있는데 내 손에서 살아남은 나라들이 어디냐? 그때는 이 아수르가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힘이 생기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누가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항복해라. 지금 그런 얘기죠. 그리고 너희들을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다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거다. 내가 섬기는 신이 더 커. 막 이렇게 지금 엄포를 놓고 모욕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고 또 편지를 써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도 욕하고 또 히스기야도 욕하고 모욕하고 그래요. 그랬더니 20절에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 시대의 그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예요. 그 이사야를 찾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요. 히스기야가. 그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달라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 이 믿음이 온전히 있어야 믿음으로 살아요. 이렇게 해야 복이 되거든요. 히스기야는 믿음이 있으니까 선지자 이사야한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도 같이 기도합시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사를 보내서 사네립을 쳤어요. 근데 여기는 역대기인데 열왕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네립이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지. 갑자기 다 죽었어요. 자기 병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포위를 못하고 돌아가서 이제 실패했잖아, 전쟁에서. 그런 상황에서 자기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고 왕위 올라. 성경은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을 모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엄청난 이제 기적을 맛봤잖아요. 하나님께 보여 주시고. 그때의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왜 믿음으로 사는데 나라의 어려움도 이렇게 이제 한번 이겨냈는데 또 이번에 병이 왔냐? 성경은 뭔 얘기냐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믿음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런 일들 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갖고 히스기야 병들었더니 또 히스기야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더라.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또 어떤 마음이 생겨. 이런 게 이제 이후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거거든요.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아. 어려움만 생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막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야, 내가 좀 믿음이 대단한가 봐. 하게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우리 이런 마음들을 다잡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에서 이기고 나니까는 자꾸 또 마음이 교만해. 사람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바르게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히스기야도 뭔가 좀 잘 되어지고 그러니까 교만해져. 그러니까 세상에 형통의 마음을 두면 안 돼요. 그것 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신앙. 히스기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를 또 책망을 하시니까 히스기야는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또 금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병 들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건 아수르 나라인데 이 아수르 나라를 치고 지금 힘을 키우고자 하는 나라가 지금 나오고 이게 말하자면 시작되어지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이게 바벨론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아수르를 치고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보니까 사람을 보내서 조문단을 보내요. 위문단을 보내가 아이고 얼마나 병들어서 힘들었냐고. 그러니까 막 자기 편 위로해 주니까 좋잖아요. 근데 적국이잖아. 남의 나라잖아요. 좋아가지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무기나 보물이나 이런 걸 쫙 보여줬어요. 이거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되잖아. 뭔 마음으로? 내가 이 정도다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이스라야가 와가지고 책망을 해요. 당신 지금 저 나라한테 바벨론한테 뭐 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망하십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얼마 있다가 이 유다 나라는 멸망해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가 하나님인 것을 늘 믿으시고요. 우리가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그 인생이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늘 인정하면서요. 하나님이 주됨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된다면 잘 되나 못 되나 저와 여러분 인생은 실패하지 않고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고 좋은 복된 것들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아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들을 얼마든지 누리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들을 간섭해주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오로지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